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해 주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큰 테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꼭 그런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다가 만나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월은 또 그렇게 흘러가고요, 또 흘러간 시간은 또 더해져서 또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기억 속에서 나중에는 또 웃기도 하고요, 또 막 함께 떠들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막 즐거워하고 그럴 때가 또 있습니다. 세월은 금방금방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차가운 한겨울인 것 같아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금방 따뜻한 봄날이 지금처럼 또 이렇게 찾아오고, 교회 뜰에도 꽃이 피고 교회 앞에도 꽃이 피고, 저 꽃이 지고 나면 이 예배가오 전체가 화려하게 또 변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또 꽃 구경하러 몰려올 것이고, 나도 그 틈에 또 끼어서 꽃 구경하고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세월은 또 그렇게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큰일 앞에 우리가 멈춰 서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그렇게 흘러가게 또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어느덧 청년들은 30이 돼 있고, 어느덧 40이 돼 있고, 50이 돼 있고, 우리 어른들은 벌써 70이 돼 있고 80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을 금방 느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이만큼 나이가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드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은요 그렇게 금방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를 멈춰 서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일에 마음을 두고 앞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설교하기를 참 즐겨 했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가 하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참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그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실상을 그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렸던 그 그림이 언젠가는 현실로 내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할 때 참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 근데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느낌이 왔고 새로운 의미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고 깨달음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본문의 의미를 원어적 의미로 생각하니까 의미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계속해서 소망하는 상태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주관적 실체가 아니라 객관적 실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할 때 이 본체에서 바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본문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내가 바라보았던 그 실상의 모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적인 이런 생각에 의해서 되어지는 예수가 아니라 객관적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주관적 믿음을 가지고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내 생각대로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그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주관적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늘 내 편에 서 계시는 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편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목적이 우리들의 멘도를 봐주라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도들의 멘도를 봐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분명하고 확고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걸어갈 그 객관적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글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좀 오세요. 예수님 이쪽으로 좀 와가지고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가기 전에 좀 내 문제 좀 해결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나한테 잠깐 들렸다 가세요 하면서 내 문제 속으로 자꾸 예수님을 내 방식,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고백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적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또 내 기도 속에 이루어져야 될 내가 갖고 싶은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바람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그 바람 속에서 부귀영화가 있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있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기 위한 것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바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같이 고난이었고 박해였고 핍박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멈추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바라보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그걸 부정하고 눈에 딱 있는데 그것을 아니야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실체임을 증명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증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증이라고 하지요. 이 간증은 체험인 거지요. 내가 체험을 하면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나는 분명히 이걸 체험했어. 그러므로 그 누가 아무리 내 체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아니야, 나는 내가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어. 이런 간증, 체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동경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예쁘신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교통사고가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근데 뭐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머리를 부딪혔는데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다니까 빨리 병원 가야지. 목사님, 나 병원 못 가잖아요. 아유,
그래, 그렇지. 그때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그분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내 차는 벌써 다 갔고 머리에서 피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뭐 방법이 없으니 내가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서 머리에 손 놓고 한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피가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약 발라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냐면 거울을 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상처가 아무리 화장으로 지우려고 그래도 이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속이 상해서 맨날 울고 있어요. 그 신방 갔더니 그래, 또 울고 있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러고 또 울어. 집사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무슨 생각이요? 그 상처가 하나님이 집사님을 살려준 상처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집사님, 이 상처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살려주신 상처잖아.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멈추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상처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흔적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생각을 바꿔서 그때부터는요, 일부러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 보면서 집사님, 나 요거 머리 이 상처 요거 왜 났는지 알아? 이거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 당했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그거를 지켜주신 거야. 그때 난 상처야. 나 이 상처 없었으면 나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상처가 어떤 상처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줄 모르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나를 살려 주셨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증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창세기 1장 1절을 넘지 못하면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성경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셨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이야기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이야기에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나신 그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일일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야기, 또 그 사건으로 인하여 2000년이 흘른 우리까지도, 지금 내가 오늘 지은 죄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논리로 설명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을 하셔서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주변 속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발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만드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그 고비를 잘 넘어가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죽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나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헛된 것들, 없어질 것들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라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실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영원한 안식의 자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바라보면서 국가는 믿음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여 또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그 주님이 실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져 갈 것과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